2025년 벌써 2월을 맞이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은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라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마지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기도 하지만 직분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장소일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교회의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자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에 확신하는 바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직분자를 통해서 나옵니다. 모든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해 가는 동인들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언제나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좀 차이도 있고 다르기도 하지만 서로 함께 한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좀 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직분자의 성숙한 신앙생활과 관계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21세기 교회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현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서 또 다음 세대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좋은 교회, 건강한 세상 물려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중직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금요기도회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다음 주에 썰물같이 다 사라지지 마시고 좀 더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앞서서 기도하고 이끌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런 우리 중직자들도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한 20% 내지 30% 정도 오후 예배 참석한답니다. 그리고 금요 여기에는 한 10% 정도 참석한대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최소한의 바로미터는 중직자들이고 우리 교회 재직들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 재직들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항상 나올 수 없을 수 있다 치더라도 함께 나와서 같이 교회의 여러 제목을 가지고 또 사회 또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힘들죠. 어려운 형편들을 만납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많이 변합니까?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해왔던 그거 한번 추억해 보시면 엄청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생활이나 예배를 생각하는 관점이나 우리 기도 생활이나 참 바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이렇게 표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금요 철야 많이 양보해가지고 심야 기도회. 아마 우리 교회 옛날에는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토요 새벽 기도회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기본 의지는 금요일에 열심히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혹은 새벽까지 기도의 불을 밝히고
돌아가거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토요 새벽 기도회를 이제 포기하면서까지 금요 기도회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기도의 환경들도 참 쉽지 않아졌고 기도하는 열정들도 참 어려워졌습니다. 저만 해도 주기적으로 기도원 금식 기도원도 가고 금요일에 밤새 기도한다고 산에 가서 그 바위 위에서 혹은 나무 뿌리 뽑는다고 나무 붙들고 그때 제가 기도 하면서 좀 득음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쫙막 기도하면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사라져도 진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무 뿌리는 못 뽑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때는 철이 없었는지 방언 달라고 밤새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순간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신앙의 밑거름이 되고 자라오는 그런 토대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 참 위기감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환경들이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 10년 후, 20년 후 교회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어두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을 좀 가지게 됩니다. 더 바빠져서 기도하지 못할까 생각해 봤더니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새벽 별 보고 나가서 장사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아이들 우리처럼 한둘 키운 것도 아니고 여러 키우면서도 언제나 기도 자리 지키고 교회의 여러 일들 헌신하면서 봉사하시고 하셨던 거 여유가 있어서 뭐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 바빠서 혹은 우리 사는 것이 더 힘들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보다 얼마나 편안하게 잘 지냅니까?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졌던 그 마음의 열정들, 주를 향한 갈급함, 주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보다 더 기도해야 될 이유들은 많습니다. 교회만 생각해도 참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사실은 정해진 미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개체 교회들은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쇠퇴하는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 교회의 파일을 딱 생각하면 명백하게 줄어들 겁니다. 저는 한 20년 후에 우리 영도의 교회의 지형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십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 구석에 있는 교회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저 혼자 합니다. 그래서 좀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교단 총회나 이런 데 어서 속히 20년 후에 그 교회의 현실들을 연구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 짬밥이 안 돼가지고 제가 말을 못 꺼내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진짜 다가온 미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역자 못 구하고 있거든요. 구하기 어렵습니다. 저 때 100명 졸업했으면 지금 50명 졸업하거든요. 그렇게 20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1000명의 교역자, 목사가 없어요. 지금 교회 1000개 교회는 담임 목사 못 구한다는 뜻이겠죠.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현실은 우리 교단에 40만 명이 넘는데 저를 포함해서 구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 있습니다. 딱 10명 있어요. 그 중에 은퇴 앞두고 은퇴하신 분들 빼고 또 지금 대학원 강의하시는 분 빼고 이러면 한두 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인프라가 저변 확대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심각한 위기가 있다는 거죠. 향후 5년 안에 우리 교단에서 구약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안 갑니다. 공부하러 가지도 않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보낼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교회는 점점 힘들어가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솔직한 마음이긴 한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만날, 혹은 우리가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보게 될 안타까운 현실 생각하면 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사라져가고 있고 주일학교 심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유아 세례를 베푼 아이들이 6명 있습니다. 진짜 적죠. 근데 영도 내에서 우리 교회를 빼고 우리 교단에서 유아 세례 베푼, 영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푼 경우가 1명입니다. 우리 교회 6명인데 나머지 17교회에 1명이에요. 그만큼 상황은 힘들어져 가고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도 지금 정말 큰일 났잖아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단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기도만으로 될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더라도 평안한 날이 없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절박한 기도가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지금 우리한테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았던 여러분의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 자리를 지켰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다음에 생각할 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제가 소개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한 430여 년 정도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과 함께 번영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200년 이상은 노예 생활한 겁니다. 그러니 노예가 되었고 노예로 태어났고 또 노예 아이들을 출산했었습니다. 그렇게 200년 넘게 노예의 삶을 살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남자아이 태어나면 눈물 흘리면서 애굽 강에 던져야만 했던 그 안타깝고 절박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그 순간에,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그 첫 출발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나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정도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위 잘 갖춰진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프다고 하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주고 싶은데 하나님 좀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해요. 내 뜻이 이러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하시죠. 24절과 25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굉장히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 제일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의 고통을 아셨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걸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권자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자손들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아시는 주님. 아신다라는 말은 25절에 보면 마지막 또 기억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긴 한데 원래 히브리어 의미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점진성이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아셨다. 여기서 아셨다란 말은 마치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더 깊이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너의 고통을 아노라 라고 했을 때 그거 내가 과학적 지식으로 알고 있어, 이게 아니고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나도 아파한다, 이런 뜻이 아셨다라는 말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세미한, 어쩌면 뭘 간구해야 될지도 몰라서 횡설수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다 알아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에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르짖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직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 생각하면서, 직분에 경중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만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직분 행함에도 저만큼의 기도 필요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똑같이 사탄은 힘써서 막을 거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을 받았다 생각하신다면, 이게 뭐 집사냐 장로냐 뭐 이런 걸 떠나서, 혹은 내가 찬양대원으로 찬양팀으로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 뭐든지 다 그 부르심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거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그거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거 한두 번은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조금 더 지나면 자기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겉으로만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